할렐루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드림 어게인 벌써 6째 날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승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슬픔이 변하게 되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으라. 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으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힘 되신 주님께서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끄심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힘 또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고백합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네. 주와 같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같으시는 내 내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본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그 입으로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특세 6일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세 첫날부터 지금까지 생명이 흘러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사온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크기보다 훨씬 크고도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전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걸어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정갑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 입술에 권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우상들과 싸워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 일부 지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청년의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저들의 시대가 도래한 그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 6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힘차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지척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드림! 다시 함께! 다시 함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출석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고요. 온라인 출석부, 가족 전출 출석부에도 꼭 출석을 체크해 주시되 혹여 이번 한 주 동안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잊지 마시고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전출 출석부에는 현장에서 전출하시는 가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와 같이 또 이렇게 별 모양의 스티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별 모양입니다. 예, 이것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본당 1층에 드림나무와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현장 예배 사진을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드림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드림 그림 그리기 이벤트에도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꿈과 비전을 주신 줄로 아는데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그 꿈들을 빛이 된 도화지에 그리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23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또 특세 뉴스레터 일면에 소개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여 이벤트에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브이로그 이벤트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시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깜짝 간식을 드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달란트 잔치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달란트 잔치가 진행되고요.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준비팀 출석표가 있어야지만 달란트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석표를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특세 뉴스레터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과 간증을 꼭 읽어주시고요. 특별히 사면에 보시면 포토존 인증샷과 오행시에 참여하신 분들을 1차로 선정된 내용과 그 명단이 사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 번 더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뉴스레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 일부에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을 따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을 따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일청년부를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또 교회 허리 같은 친구들인데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 오늘도 예수 향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갑신 목사님께서 애매함 속에서 애매하지 않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한 그 계산과 또 현실적인 논리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꿈꾸고 또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하며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확증되고 여전히 혼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연한 현실을 또다시 참 번쩍이듯 이렇게 비추는 그 은총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 힘으로 오늘을 또 하루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좋아하고 애틋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매이게 되는 그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실 때만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부요함을 고백하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깊이 누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애매함 속에서 견디기라는 이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애매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너무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늘 어떤 애매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명쾌하지 않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어제와 내일 사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내일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향하지만, 그 내일은 우리가 어제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무엇이다.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 지나고 나야 그때 그랬어, 진짜 그게 맞았던 거야, 그게 그렇게 됐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불가피하게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인생을 살지만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애매함을 느끼게 되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때 이제 한 30분 설교하고 1시간 반 정도 질의응답을 해요. 그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제 이 갈등이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거기서 고백할 때, 야, 니네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신의 성품 사이에서 늘 이제 헷갈리고 힘든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작년 여름에 김인중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생신에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점심 먹고 이제 차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김인중 목사님 이거 고백해도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고백하는데, 또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고백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난 지금 70대 중반에 지금도 이렇게 여학생들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어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보다 15년 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더 하죠.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타이틀, 권력 이런 걸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는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빠져도 상관없다,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돈을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을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끝없이 속에서 반복되는 저의 문제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람을 피고 그러는 건 아닌데 늘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고백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여보, 나는 권력에는 안 무너질 것 같고, 두 번째 돈에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나 여자한테 좀 약해, 어떡하지?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내가 좀 더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아주 너무 고맙고 거룩하게 들렸어요. 그래, 그 거룩하게 빛나는 그 사랑의 품음 앞에서 제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사랑을 하는지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아내 차가 보이면 설레이고,
또 아내 차 옆자리가 어제 그랬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내 차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아내 차 옆자리에 주차하게 됐구나. 막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밥맛이죠. 이거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성도들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를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피고 싶을까요? 이런 고백을 했더니 뭐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여자 성도들은 공감을 잘 못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남자 교육자들이 설교 끝나고 우리 셀라눔을 해요. 2시간씩 주일마다 우리 교육자들 전체 이렇게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남자 교육자들이 전부 다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은혜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바람 피고 싶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우리들도 똑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늘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좀 딴짓을 하고 싶은, 또 딴 마음이 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고백해야만 내 속에서 이제 완화가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애매함 속에 끼어 있어요. 또 우리들은 두 개의 진실 사이에 끼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우리 확실히 믿는 진실이죠. 아멘.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게 진실이죠. 이거 완전한 진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실 사이에 헷갈려요 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아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옛날에 제가 여기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교사들 신방을 쭉 하거든요. 거기는 교사 신방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두 번을 꼭 신방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신방비가 나와요. 한 가정 신방할 때마다 그때 뭐 몇백 원이었던 거예요. 버스비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신방을 다 해야 되는데 신방할 때 보면 여러 가장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 그리고 늘 기도원 다니고 성경 보고 신학교 간다고 뭐 5번씩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도 이제 생활은 책임 안 지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안일함이나 방종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믿으면서도, 믿는다는 게 내 안에서 양심 속에 확실히 믿어. 근데 계속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조급함에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추구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전도서 이제 주일 설교를 마쳤는데, 전도서 보니까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서 청년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을 여기 계신 청년들을 포함하지만 우리 모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루에 한 번씩만 온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내일이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 보여도 엄청난 무게로 우리의 모든 앞날이 나를 찾아올 것 같아도 괜찮다. 걔네들은 하루에 한 번씩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오늘은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청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오늘은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청년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기분 좋지? 너무 좋아요. 이거 막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래 이때? 뭐래? 이렇게.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도대체? 너 마음껏 살아. 너 원하는 거 다 해. 근데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 산에 진미 엄청난 음식 쫙 잔뜩 차려놓고 말하는 거죠. 진짜 이거도 진짜 마음껏 먹어. 1분 줄게. 그리고 알지? 밖에서 지금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그거 잘 기억하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1분 동안.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해요. 뭐 카르페 디엠, 마음껏 살아라.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오늘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둘 다 진실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애매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들이 바로 이런 애매한 우리의 어떤 실존의 처지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요. 정말 확신해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압박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개척하고 3주년 때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과감하게 개척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를 하면서 교회랑 같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 뭐 더사랑의 교회의 이제 그 빚에 비하면 그때 빚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빚 가운데를 걸어가야죠. 근데 저희가 그때 개척 3주년에 75억을 빚졌으니까 좀 교회 연도로서는 크잖아요. 큰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었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저희 교회가 조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원금 매달 5천만 원을 내게 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매달 1억을 내야 됐어요. 원금 상환을 확 올려가지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했는데 2년 동안 교회가 정체됐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가 대중교통도 없고 광야 같은 곳에서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갔더니 아무도 새로 오는 사람이 없고 뭐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앞이면 5천만 원이 1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재정은 똑같았어요. 거의 빠듯했어요. 그때의 저의 마음, 그때 늘 생각나요. 이게 저의 마음은 진짜 얼마나 쫄리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인호 목사님 좀 고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인호 목사님은 제가 늘 볼 때는 완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저는 좀 이분을 보면 나는 좀 들된 목사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이에요. 아주 나쁜 분인데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간 건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늘 교회 갈 때마다 증발하고 싶은 느낌이. 그래서 나 사라지고 싶다. 휴거라는 게 진짜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휴거가 지금 오면 좋겠다. 교회 가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막 이 쫄리는 마음이 막 엄청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너희 교회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문제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나면요 딱 평화가 쫙 찾아와요. 역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평화가 쫙 찾아오고 막 내게 강같은 평화가 막 흐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평화가 이제 수명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며칠 지나면 흐릿해져. 그럼 다시 또 똑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쫙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가 이 교회 주인이냐? 누가 그동안 너희 교회를 이끌어왔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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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또 다시 평화가 와. 근데 수명은 점점 짧아져가지고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갔는데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이 안 보이니까 아침에 평화, 저녁 때 불안. 아니면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평화, 기도 끝나면 불안.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새마을 금고 쪽에서 우리 교회 형편을 알고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네 교회 여러 가지 다 조사해 봤는데 우리가 대환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은행과 0점 몇 %밖에 차이 안 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더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이죠. 복음은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된다. 원금 상환은 뭐 나중에 그냥 당신의 후임이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당신은 이자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실 때 평화의 수명은 일정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밖에 안 가.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평화는 영원해. 막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때 심각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실 때의 그 평화가 너무 퀄리티가 낮아. 그래서 저에게는 적어도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때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는 어떤 저에 대한 약간의 어떤 기분 좋은 테스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했어요. 새마을금고랑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 한번 해버리라. 왜냐하면 개척 초기인데 정면 승부하고 믿음으로 가보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 모든 상황실을 다 얘기함으로써 성도들의 팔을 비틀었죠. 여러분이 헌금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놀랍게도 그 한 해 동안 성도들이 전해보다 6억을 헌금을 더 해가지고요.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잘 처리해줘가지고 새마을금고로 그 다음 해에 넘겨줬어요. 그쪽에서 먼저 원해가지고. 어쨌거나 자, 일단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론적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신앙도 명쾌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혼란스럽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이 저 멀리서 보이는 빛 한 줄기 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확 보이는 거 가지고 난 뚜렷하게 보여 뭐 이러면서 간다는 거 하는 자체는 좀 반맛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질적거리면서 허덕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다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 얼마나 명쾌하게 가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동네 목회자들과 저희 북클럽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아주 좋은 학자인데 그분이 여러 개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성도들도 읽기 너무 좋은 책인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알렌 크라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은 진짜였어 라고 말할 만한 신자는 그래야 돼, 그리고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할 만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했는가 하면 그들은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운 자들이었고 또 일탈적이었는데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였는데 거주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면서도 거주민, 이게 나그네랑 거주민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삶의 양식이 다르거든요. 거주민은 거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나그네는 나그네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거주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데 아주 이상해, 어색한데 흥미로워. 그리고 굉장히 일탈적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아. 그런데 감동적이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겠죠. 누가 차를 긁었는데 새 차고 비싼 차인데 누가 오토바이로 이렇게 긁었어. 오토바이 어떤 분이 이제 짐 잔뜩 싣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긁었어요. 그때 이제 운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죠.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승용차 운전자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비상식적이죠. 그게 일탈이죠. 일탈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법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법한 길이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일탈이죠. 근데 거기서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심히 가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승용차 운전자가, 그럴 수 있는 분 여기 제가 볼 때 한 3명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오래전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수혜자가 됐어요.
제가 한 30년 전이네요. 제가 선교단체 총무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층 주차장이 너무 좁았어요. 좁고 근데 저희 이제 4층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아니다. 제가 주차하다가 긁었어요. 제가.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차가 그때 아주 새로 나온 새 차 소나타였어요. 저는 아주 오래된 낡은 하여튼 그런 차였고, 그래서 옆을 한 이 정도 긁었어요. 쭉 이렇게 주차하다가. 제가 미숙해가지고. 저는 평생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이미숙인데 아주 썰렁하죠. 근데 그 차주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분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쭉 보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 차를 봤어요. 불쌍했나 봐요. 이렇게 보더니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긁을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조금만 톡 이렇게 부딪혀도 뭐 이렇게 뭘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든지 뭐 보험 가야겠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범퍼는 알잖아요. 이렇게 부딪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차를 아끼니까. 근데 어쨌거나 차에 관해 차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일탈적이면서 감동적인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동차는 크리스찬답게 일탈적이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지금 3명만 아멘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무엇보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혈통적으로 조사하면 우리 대부분이 순혈은 없잖아요. 전부 다 섞여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도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나도 이 땅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지만 나그네죠.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죠.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고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다 나그네죠.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본향과 이 땅이 아주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과 이 땅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향도 이곳도 다 뭐예요? 사람 사는 곳이죠. 그렇죠? 모르셨어요? 본향도 사람 사는 곳이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묘하게 연결된 이 땅에서, 본향과 오묘하게 연결된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그네적 삶을 살기를 무척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거주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인 거주민이 되고 싶어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니까. 우리 죄의 본성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디에 안정적인,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곳, 영원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늘 마음에 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샬롬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표현해내는 삶을 원하는 게 얼마나 당연해요. 얼마나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데, 사실은 알아요. 잘 알고 때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삶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화시킬 수 있고, 그래 다 놓고 갈 건데 뭐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 되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경험을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땅 살기가 싫은 사람이거나, 저처럼 타고난 기질이 좀 염세적이거나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질이에요. 그거는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나그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를 이제 여기 계신 좀 이렇게 저희 또래 이상의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부르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그렇게 즐겨 부르면서도 땅값 오르기 전에 땅 판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자리죠. 저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제가 기타를 좀 쳤는데 청년부 때 반주를 했었어요. 지금은 잘 못 치는데. 근데 이렇게 기타 스스로 치면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험한 세상 나그네길이라는 거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분인데,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뭐 이런 찬양이에요. 전혀 모르겠죠? 근데 그걸 부르면서도
그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 다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도 이쪽에는 그 서러움. 제가 이제 워낙 가난하게 살면서 막 연탄광에서도 살고 지하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빵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다 여기에 막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러움 속에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 당시에 철야 기도 때 아주 18번 노래들,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는 뭐냐, 막 박수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요새는 거의 안 부르죠. 그때는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막 이인호 목사님 생각나시죠? 이 찬양. 예, 저분 뭐 워낙에 기도파니까 이런 찬양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부르면서. 근데 그렇게 그 찬양 부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땅에 살만한 집 하나 달라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막 찬양하고, 주여 이 땅에 살만한 집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그거 다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힘, 이런 것들을 쉽게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시에 신자는 이 땅의 거주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주민이 되어라, 그 말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한때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주민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복음과 삶이라는 그 아주 좋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사용만 하는 자다, 우리 대부분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계속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지, 그 도시가 좀 더 성장하고 그 도시가 좀 더 흥황하고 그 도시가 좀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고, 덜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정도지, 그리고 좋은 시설 들어왔어, 거기 가야지, 이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 좀 더 기여하는 자로,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자로, 좀 더 밝게 하는 자로, 이 도시가 좀 더 살만한 도시가 되게 하는 자로 어떻게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은 신자들에게 너무 없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한탄하는 거고, 그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는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죠. 본질적으로 보면 이웃들이 볼 때 약간 낯설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선택하는 어떤 태도들이 달라. 그러니까 일단은 익숙한 이웃이지만 때로는 낯선, 그렇지만 흥미로운 어떤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의 눈에 볼 때 자기들의 이웃이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익숙하면서도 고마운 친구지만, 때로는 너무나 사뭇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게 좀 어색한데 불편하지는 않은, 오히려 흥미로운, 그래서 세상에서 친숙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 땅의 질서는 비방과 또 비방을 비방으로 갚고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다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견디죠, 참죠, 그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마치 뭐죠?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그리고 완전히 더 풍성하게 갚으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부유한 것을 주실 그분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 곁에 계시다는 듯이 그렇게 행하는 자죠. 그래서 익숙하게 친밀한 친구로,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새롭지만 낯설지만 참 흥미롭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물어보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마치 자기네들은 새로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진짜야. 그렇지만 그 질서를 과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의 자리가 신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말만 멋있죠.
말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리는 나그네지만 나그네로만 살지는 않는 거고, 거주민이지만 거주민으로만 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들, 거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나그네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주 애매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간에 다 피차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여기 청년들 정말 젊음 가졌지, 뭐 다 막 또 젊음 말고 젊음 빼면 또 뭘 가졌지? 하여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청년들 자체가 막 너무 예쁘고, 막 아까 제가 이인호 목사님한테 진짜 청년들 왜 이렇게 예뻐? 그랬더니 우리가 나이가 든 거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60대가 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눈물이 있죠. 고민이 있어요. 너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무슨 고민을 해?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될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소외감, 버림받은 느낌, 외로움, 처절함, 긴장감, 불안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불가해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끼어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에 끼어 있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끼어 있고, 육체와 성령 사이에 끼어 있고, 그리고 알 수 있을 것 같은 어제와 알 수 없을 것 같은 내일 사이에 끼어 있고, 우리 다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어린애들도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고민이. 저희가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꼬맹이 하나 6살짜리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선생님한테. 이제야 제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야단을 치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나름대로 6살짜리도 고민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계속 응답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조용히 고백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드라마에서 듣고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모두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애매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은혜라고 할까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받으셨고, 삭개오 집에 구원을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힘들어하고, 뭐야 이게, 어떻게 삭개오 같은 인간을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와서 죄인들을 부수고 의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 전에 의인이 죄인들을 몰살시키고 의인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의인이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의인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소멸시키고 의인의 나라를 세울 자로 이해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의인으로서 먼저 오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저런 인간, 저렇게 그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하고 저런 놈 집에 가서 밥을 드시나?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삭개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삭개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도 죄인이요 삭개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으셨을 때 속으로 와, 다행이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방식으로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그 삭개오 집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열문화 비유를 얘기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일단 상황 자체가 무척 애매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왕이에요. 근데 왕을 확정받기 위해서 이제 본국으로 가야 돼요, 이 주인이. 그리고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서 장사를 맡기죠. 그래서 한 문화씩을 줘요.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는 사실 무게잖아요, 무게. 과거에는 무게와 금액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보통 3, 4억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값이죠.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그 한 달란트가 만일에 6억이라면, 중간쯤에서 6억이라면 한 문화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장사하기에 안 할 수도 없고 맡겨줬으니까, 근데 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한 무엇이에요. 그게 이제 애매한 금액이 한 문화가. 저에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두 번째로 더 애매한 건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주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주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본국에 먼저,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통보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것은 뜻을 전달했습니다라고 감히 본국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서 그런 걸 통보할 만큼 싫어해. 백성들로서 할 수 없는 짓이죠, 고대 사회에서.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누가 나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극단적으로 싫은 거죠. 극단적으로 목숨 걸고 싫어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인이 맡겨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애매한 무엇을 가지고 주인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장사해야 되는 자들이죠. 주인이 주신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이 옳다는 전제로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감춰둔 사람만 빼고는 다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춰둔 사람은 왜 감춰뒀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은 투자도 안 하고 이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므로, 다시 말하면 좀 더 의역을 과감하게 하자면 당신이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날강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인을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인에 대한 생각을 끌어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들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끌어들이고, 나에 대한 주인의 신뢰보다도 주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내 마음에 담은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남기는 거예요. 남길 수 없는 것 같은, 남길 수 없는 완벽한 현실에서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명백한 현실적 증거가 초대교회죠. 여러분, 초대교회 많이 들으셨잖아요. 초대교회 익숙한데, 이미 초대교회 그럼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저도 요번에 알게 된 건데, 초대교회는요 일단은 불법 집단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외톨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내적으로 일단 불법 집단이었고 이단 집단이었고, 초대교회 소속 멤버십을 갖는 순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탈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초대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이 꽉 차 있었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주제에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예배를 드릴 때 폐쇄적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내부 고발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누가 지켰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알렌 크라이더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AD 100년부터 500년까지 400년 동안 대부분의 설교들,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설교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전도 선교에 대한 설교는 없었대요. 전도 설교하자는 설교가 없었대요. 근데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그들의 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거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 생긴 거죠. 바로 딱 이거예요. 열무나 비유.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틀렸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이 옳다는 전제로, 주인이 주신 애매한 걸 가지고 애매한 상황에서 주인을 믿고 주인이 옳다는 전제로 주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해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그는 부유하시다는 거죠. 사실은 열무나 비유의 짝꿍 같은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자, 5달란트 받은 자, 우리로 치면 최대로 쳐서 좀 과장해서 10억이다, 한 달란트가. 그럼 50억을 맡은 사람이 50억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래요. 그 적은 일이야, 주인이 볼 때. 주인은 무한대 부자예요. 무한대 부자. 이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결핍의 그 렌즈로 세상을 보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부유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 살아가곤 하거든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어려움이죠. 우리들의 존재의 어려움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렌즈를 좀 더 넓힐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죠. 하나님은 훨씬 더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제가 굉장히 썰렁한, 그리고 유치한, 그래서 여러분 모두로부터 비난받을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를 이 새벽에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면, 하지 말까요? 뭐 이렇게 막 앞에서 썰을 풀어놓으니까 뭐 제일 재밌을 것 같죠?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에이, 유치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맥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이인호 목사님은 저분은 워낙에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날라리 쪽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저분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삶을 모른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예, 제가 끝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 이런 아재기가 있었어요. 유치한, 뭐 이소룡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야우 하는 이소룡, 그 중국 무술 대가. 그 다음에 람보라고 막 두두두두 하는 곳에 이제 최초의 사람이 그 터미네이터의 선조가 이제 람보인데, 람보랑 이소룡이 둘이서 이제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짜장면 시켜서 먹는, 짜장면도 맛있었는데 단무지가 더 맛있었어요. 단무지를 서로 막 경쟁적으로 먹는데 짜장면이 반이나 남았는데 단무지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람보가 자기가 이 단무지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소룡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이거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서로 그 우는 사람이 포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소룡이 그랬어요.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너가 먼저 때려. 그랬더니 이소룡이 힘껏 때렸는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울 뻔했지만 참았어요. 단무지를 먹으려고. 그래서 너 봤지? 눈물 안 나는 거 봤지? 자, 이제 너 차례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그랬다는 거죠. 너 먹어.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을 거라는 전제로 굉장히 각박하게 지내요.
우리의 심리적인 각박함이라는 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의 자원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전부일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눈빛과 그런 말투와 그런 삶의 선택으로 살아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50억을 투자해서 50억을 남길 만큼 맡겨준 종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라고 말씀하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지적으로 오늘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끌어온다고 하는 게 죄송한데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적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리 설정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 설정.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은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죠. 들을 귀 앞에서만 열립니다. 우리 입이 열리는 정도가 다 다르죠. 진짜 잘 들을 분 앞에서는 깊이 열리고,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뭐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가볍게 열려서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입이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아요. 근데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아무 입 앞에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만한 사람의 말은 깊이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흘려 듣죠. 우리의 귀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 새터민 공동체가 있는데 새터민 공동체 리더 있어요. 박철 형제라고. 그 중국 압록강 국경수비대 출신인데 내려와서 이제 제가 신학을, 이 친구 워낙에 목회적인 마인드가 강해가지고 이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새터민 공동체 전도사로 세워서 이제 새터민 공동체를 이제 끌어가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네 형제는요 처음에 자리 설정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저를 형으로 생각하기로 딱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드는지 몰라요. 대들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면 따박따박 따지고 또 막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또 이 친구가 국경수비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가 정색을 딱 하고 눈을 부릅뜨고 이건 이거고 이거야. 그러면 그때는 딱 자리를 잡고 귀 기울여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 설정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저와의 관계를 그냥 담임 목사 부교육자가 아니라 큰형님. 그래서 저한테도 저 형님이로 마음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서 나의 자리 설정이 되니까 웬만하면 삐지지 않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내 자리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비껴서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 너무 크셔?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그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로 살아라.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거 만든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만든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막 천국 막 다 얻은 것 같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거기다 합격했을 때 부서, 발령받은 부서 너무 좋은 부서고 막 너무 행복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뻤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언제 그만두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교사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다가 저희 학교 교사로 왔어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일단은 회사가 힘들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 김대리의 문제는 이렇게 그 팀의 책임자인 그 박 부장이 문제예요. 박 부장이 하도 죄송하지만 좀 너무 지랄 같아가지고 너무 막 예민하고 그리고 특히 김대리를 미워해. 교회 다닌다고 더 싫어하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김대리를 막 그렇게 갈구고 힘들게 하고 눈빛도 너무 경멸적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박 부장의 눈빛은 그 박 부장의 그 시니컬한 말투는 항상 언제 그만두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그만두지? 언제 저 인간을 어떻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두지 하지? 이런 식으로 늘 해석되는 거니까 그런 회사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날도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오너 회장님을 딱 만났네. 회장님이 이름을 안 해.
김대리 이름을 알아. 김대리 이름이 인호야. 그래서 야 김인호 깜짝 놀랐어요. 너 3년 전에 너 들어올 때부터 내가 관심 있게 봤어. 나 너 알고 있다는 거 너 기억해라. 그리고 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알아, 박 부장 걔 상당히 싸가지라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근데 걔가 일은 또 어떤 면에서 또 괜찮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두는 거지만 너가 얼마나 힘들지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버텨, 괜찮아. 내가 너를 개런티 할 테니까 버텨. 그리고 정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내가 너랑 만나줄 테니까. 알았지?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오피스로 들어갔어요. 박 부장이 어제와 똑같은 눈빛으로, 어제와 똑같은 시니컬한 말투로 지랄맞게 또 얘기를 해요. 그 어제까지는 뭐예요? 그게 언제 그만두지?로 해석됐고, 오늘부터는 다르게 해석되죠. 지져라로 해석되는 거죠.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사건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왔어요? 회장님 만나러 왔죠. 아멘? 진짜죠. 이게 유치한 예지만 이게 진짜예요. 세상의 왕이신, 세상의 진짜 왕회장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우리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이게 무척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무척 중요해요. 그 애매함 속에서 애매함을 뚫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매함 속에서도 애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길이에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이지만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옳다는 전제로, 주인을 싫어하고 주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한 사람, 믿음으로 장사한 사람들은 다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솔직히 저의 하나님은 너무 작았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그래서 5분 내로 할게요. 저의 하나님은 너무 조그맸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머릿속에 하나님이 맴돌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목회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슴이 너무 없고, 이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 세포가, 몸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괴로웠는데, 어느 날 꽤 오래전인데 김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 가면서 어떻게 저를 잘 보셨는지 제 방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책 3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내 신을 벗으라, 이 3권인데 3권을 딱 선물해 주시면서 목사님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편지 하나 남기고 가셨어요. 제가 보고 약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약간 비웃는, 약간 좀 평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류의 신앙,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볼 때 그런 죄가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 책을 보셨는데, 그 책을 주고 3권을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일단 제가 독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일단 누구나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너무 재밌어. 3권 다 진짜 완전 재밌어요. 소설책이야. 그리고 얼마나 뻥이 심한지 그 안에 구라 뻥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로렌 커닝햄이 젊은이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막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했는데 먹을 것도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배가 고픈데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배는 꼬르륵 거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지만 찬양을 할 수 있지 않냐?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방파제를 걷는데 갑자기 방파제 위로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 드셨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여기 나랑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졌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몇 년 전에 저희 막내 처제 부부가 결혼해서 하와이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여름이었는데 여름 휴가를 2주를 줬거든요.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하와이를 갔어요.
처제네 집에 짐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로렌 커닝햄을 만나러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코나라는 섬까지 갔어요.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워낙 바쁜 분이니까 못 만나고 2, 3일 거기서 있다가 다시 처제 집에 와서 그때 물었어요. 처제, 한 가지만 물을게. 이 하와이에서 가끔씩 물고기가 막 방파제 위로 막 뛰어오르고 막 바닷가 위로 뛰어오르고 막 그런 현상이 있어? 그랬더니 처제가 응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충격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 막 뛰어오르는 영상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필 그 배고플 때 뛰어올랐을까? 그래서 그때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훨씬 크신 분이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확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로렌 커닝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자기 지갑 사건이에요. 지갑. 이분은 지갑에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돈을 누구에게 줘라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런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순종하는 분도 좀 어색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면 이분은 그 돈을 누구에게 주면 그분에게 꼭 필요했던 만큼이라는 고백이 꽉 차 있거든요. 거기에. 참 희한하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왕이면 이제 돈이 너무 많지 않을 때 좀 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해에 제가 그 충영교회 청년부를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 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청년 사역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까지 그 사례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제 처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 제가 사실 들을 기가 없는 거죠. 12월 달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우크라이나 김병범 성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랑 친하지도 않았고 뭐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자꾸 떠올라요. 그분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구나 생각을 해서 바로 은행 가서 다 보냈어요. 은행 가서 보내고 돌아올 때 저의 마음 엄청 시원해요. 진짜. 그리고 엄청 섭섭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섭섭해. 근데 자, 이제부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로 그때 갔을 때인데 기도하는데요, 저는 막 안산 성시화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제가 듣고 싶은 소리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이런 확신이 확 왔어요. 실제로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어떤 여성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때 12교구 담당이었고 9교구 성도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를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날이 12월 31일이야. 만났어요. 저녁 때. 그분이, 제가 조금씩 모아놨는데 자꾸 목사님 떠오르대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몇 달 안 됐을 때거든요. 제가 자꾸 생각난대요. 목사님을 드리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저를 준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절 주셔도 제가 교회에 바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교회 헌금하시죠. 줬다 치고 교회 헌금하세요라고 정말 하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딱 두고 가시는데 너무 궁금해. 얼마가 들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 5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1,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안산동산교회 가자마자 1,500만 원을 성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김인중 목사님 찾아갔죠. 찾아가서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드렸더니 김인중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부목사가 왔구나. 그렇게 우신 게 아니고, 이분이 그 당시 교회가 커져도 크면 커질수록 또 재정 압박을 계속 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 마음속에 정말 도와주고 싶은 농어촌 교회 목사님 5명이 있었대요. 한 200만 원씩만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대요. 계속.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랬는데 12월 31일 날 1,5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신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 와,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와, 나에게 어떻게 500만 원을 돌려주시지?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에요? 나눠 쓸 줄 아는 분?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 갖고 있어봐, 쓸 일이 있을 거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친구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경험, 그래서 그리고 나서 1월 첫째 주에 선교사님이 5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5분. 새로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이 1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 말은 돈을 넘치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괜찮을 믿음을 주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주시긴 주셔요. 계속 주세요. 더 사랑의 교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뭐 다 지나가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애매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애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넓게 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애매한 중에도 애매하지 않게 살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시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남고 우리의 두 손과 발에 실려져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남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쌓여가는 거룩하고 복되고 부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껴 쓰시는 더 사랑의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막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저는 정갑씨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번에 그 뇌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게 늘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이 언어 구사하는 스타일도 참 아주 독특한, 그리고 어떻게 저런 그 예술 같은 말들이 저렇게 쉽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걸까? 참 그것들을 옆에서 많이 부러워하게 되는데 참 너무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과 이 말씀이 목사님의 삶이라는 것을 옆에서 늘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요. 옆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어려워서 어떤 교육자가 찾아오고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 이렇게 막 빚도 많고 막 이런데도 무조건 예스. 자기가 옆에서 보면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향남에 있는데 거기에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뭐 새터민 공동체뿐 아니라 뭐 그냥 여러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어느 뭐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땅 3,000평 막 기증하고 뭐 청소년 센터도 짓는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저 교회에서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런 믿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눈들을 배우고,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 크신 분이고, 뭐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갑씨 목사님의 하나님뿐 아니라 내 삶에 또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매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다 세상의 사고를 따라 불신앙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만큼은 정말 애매한 세상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 좀 이게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좋다.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힘차게 불러줄 테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애매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쾌하고 오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도시에서 거주민 나그네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탈적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쌓여가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확고하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문무르간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읽고 이 기도를 기도하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같이 나와 있는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이 품에 안고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토요일 우리 또 많은 자녀들이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가정에서 또 새벽을 깨워서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점점 다음 세대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 빼앗기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그들을 쭉 또 축복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부모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또 한 날을 또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음학교 사역을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복음으로 단단히 연합되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교장과 교감, 원장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또 염려,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꿈, 소원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대안학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